터져서 난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주워갔는데 50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 다시 회수를 했고 20억 정도는 회수를 못해서 경찰들이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제발 다시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시 회수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워간 사람들이 혹 못 배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그냥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주면 대신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감옥을 살아줄 수 있겠냐, 10억 주면 이렇게 물었을 때 고등학생들 44%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주어서 자신이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역시 고등학생들 62%가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했을 때 10억 주면 감옥 가겠다는 아이들이 12%, 그리고 남의 물건을 주어서 가져도 괜찮다는 아이들이 36%.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교육을 받을수록 도덕적 가치가 허물어진다. 이런 결과죠. 네. 쓸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만화가 원작이었는데 황금을 향한 인간들의 욕망과 질주를 그린 책이죠. 조선족 어머니가 쓸개라고 하는 아들에게 남긴 이 금덩어리,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욕망으로 무섭게 돌진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금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망설이지 않는 이런 눈과 양심을 멀게 하는 거죠. 금을 가지고 있는 이 쓸개라고 하는 친구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금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주죠. 세상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만을 가지고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질주에 들어서게 되면 그마저도 마비되는 것이죠.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이유와 다른 이유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살기를 원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맨 끝이 사도 바울의 생애의 끝과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이때쯤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모든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돼서 풀려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체포되고 그래서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처형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사도 바울의 생애이고 또 그의 마지막도 그와 같았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매우 열정적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가장 앞장서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그는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열정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19주년. 제가 워낙 이벤트에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누가 제 생일을 안 챙겨준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의 생일도 그러니까 잘 안 챙겨줘요. 저희 식구들도. 근데 한 20주년 내년에는 저희가 좀 외부 손님도 모시고 기념 행사도 하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 여기는 아마 우리 오늘 기도한 남인석 집사님하고 우리 성식이만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19살이면 이제 청년이죠. 청년의 때. 주몽이 나라를 세운 나이.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파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지 않고 계속 바뀌어서 정말 교회의 특성 중에서는 참 안 좋은 좋은 점도 조금은 있겠지만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가는 환경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몇 년만 지났다가 다시 오면 교회들을 거의 다 사람들이 몰라요.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길러지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규모가 생겨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무엇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게 자리를 잡아도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부족하죠.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사도발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꿈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표를 갖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먼저 전하는 것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거침없이 또 얼마나 담대하게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러니까 39번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그의 생애에 그가 전도하는 시간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외형적으로 그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돌아다니면서 터지는 삶이었고 매일 무너지는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물러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가 그런 수많은 시간의 고통에 놓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사람들이 경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의 복음 전도의 수많은 시간에 오히려 가물에 콩나듯 하는 그런 적은 시간에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앞부분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호의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 복음 전도는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 산을 다 뒤집어야, 온 산에 있는 돌을 다 캐내야 금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 금이 나오는 함량, 그 돌에 비해서 금이 나오는 게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돌을 캐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을 캔다고 하지 않고 금을 캔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가 열매보다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노아에게 뭘 하는 거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도 노아는 120년간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전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서 전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전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서는 그런 2015년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 전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전도하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로마로 여러 곳으로 그렇게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러 다녔지만 그가 에베소 두란노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가 바울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다니면서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서 그 복음을 풀어서 가리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초창기에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7교회, 골로새 교회라든지 라오디아 교회라든지 히에라폴리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소아시아 7교회가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리킬 때 그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듣고 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어려우면 또다시 와서 듣고 이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 그 로마를 비롯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모든 땅에 흩어져서 살던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가르침이 꼭 필요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만큼은,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히 배워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불을 안 들인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여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이든지 불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능은 태우는 데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냥 이 어떤 불이든지 들이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를 실은 수레가 그 수레를 묶은 소가 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웃사가 열심히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배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그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빨리 오지는 않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늘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든지 가르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배움의 과정을 지나야 가르칠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르치는 자에게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제게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 좋아하기도 하고 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람의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 사람을 부르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매우 배고픈 상태였었고 행로에 매우 곤해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기쁨이 그런 모든 육신적인 그의 생리적인 것조차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데서 나오는 힘이, 그 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남들이 보일 때는 혹시 속이는 자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되며 근심하는 자같이 보여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중심은 늘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2015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또 드림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생활, 또 주의 종을 돕는 생활, 제가 어저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2015년 한 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과감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너무 우물쭈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듯이 그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구하며 믿음을 보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런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며 지원하시려고, 밀어주시려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혼시켰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 빠지고 그냥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관념적인 데 머물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의 삶에 마치 통로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통받거나 아니면 그런 힘겨움 속에 놓이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시대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없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으면 자꾸 흔들리고 나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뽕내 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 결코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하는 삶은 권세 있는 삶입니다. 누가 믿음 가진 자의 삶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충분히 다 경험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일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거침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5년에 우리 좀 더 뜨겁고 과감한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렇게 충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생명력 있는 뜨겁게 일어서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정말 20년 20주년 될 때 우리 지난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씩 1, 2, 3부가 같이 모이는데 두 번이죠. 지난 9월절에도 우리가 모였었으니까 성탄절하고 우리 내년도에는 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벅찬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삶을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앞세우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넉넉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지럽고 혼란하며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생에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것을 뒤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겁이 많아지고 어쩌면 그것은 본질에 대한
그런 해답을 갖지 않고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2015년 우리 뽕래포 교회 성도들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내 삶의 자랑, 내 삶의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뿐이라는 사실과 이 땅에 살지만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영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번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늘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